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가족이 함께 지속적으로 행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이 참고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또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 참으로 이렇게 그 가족 중에 그 아픈 그런 일들을 당한 그런 바로 성도가 있으면은 같이 참으로 그 마음을 아파하고 또 같이 슬퍼하는 그런 바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 중에 깊은 그런 바로 일들이 있으면은 바로 함께 참으로 찾아가서 참으로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제 참으로 식다로 섬기기 위해서 2층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은 바로 가족들을 섬기고자 또 참으로 가족 공동체를 참으로 이렇게 먹이고자 이렇게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런 바로 일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요소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관계가 좋을 때 그
참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질 때에 그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의 그런 바로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그런 바로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참으로 있는 가정 공동체나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공동체나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좋은 그런 바로 관계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을 연구를 했어요. 정말로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가정 공동체든 영적인 그런 바로 공동체든 또 일하는 그런 바로 직장 공동체든 행복하려면은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에 부부 관계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관계를 지속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바로 참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관계가 지속될 때 사장과 사원이 바로 지속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도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질 때 바로 행복이 지속돼 갈 수 있는데 목사와 참으로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 목사와 중직 간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중직자와 또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족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행복해지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은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경쟁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높으냐 또 누가 낮으냐 이렇게 경쟁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런 바로 가족 공동체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를 깨는 교회 안에서 경쟁의식인 겁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정의의 전쟁입니다.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거르냐, 이것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서로 이렇게 할 때에 참으로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깨어져서 지속적인 거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경쟁의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누가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의식으로 충만하다면은 교회는 결코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서 바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이렇게 참으로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그런 바로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어떤 놈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자고 어떤 놈이 바로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제자 중에 그 두 사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선생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바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왕이 될 때에, 그때 바로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직접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참고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걸랑 우리 아들을 한쪽에는 좌의정을 한쪽에는 우의정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분란이, 누구는 바로 좌의정 되고 누구는 바로 우의정 되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핵심적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중직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중직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그것도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은 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거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바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그런 바로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의로웁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참고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여러분이 옳습니까? 중직자가 옳습니까? 성도들이 옳습니까? 아무도 의롭다 할 그런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말미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거듭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그가 내 안에 거한 것을 믿으라. 그것을 뭡니까? 내가 행하는 그런 바로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왜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옳으냐 따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따집니까? 목사가 옳아서 여러분에게 따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옳아서 목사에게 따집니까?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에 바로 누가 옳아서 따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구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바로 영적인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싸우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이뻐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옳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다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런 교회 안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고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품지 못할 그 사람을 내가 너희를 품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람을 품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 내 사랑을 입었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명중앙침례교회 가족들, 이곳은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따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저주받아 마땅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인간, 이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인되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사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실제로 겪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말로만 좀 사랑하지 마.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 우리가 그걸 겪잖아요. 나고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 껍데기 벗어버리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그런 바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 형성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지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일에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많냐 놓고 싸우는 지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선생님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잘났냐, 옳으냐 그런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라고.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될 거고 교회에서 큰 자가 될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자일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행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종이 되어져서 가장 작은 자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은 바로 섬김이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데서 행복해지고 남을 섬길 때에 바로 행복을 만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듭거듭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선생이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은 뭐 그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오늘 3부 예배는 섬김의 학교가 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겨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듣는데 어떻게 정말로 성도들을 섬길 줄 모르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섬김의 학교에 모든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정말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가 여러분이 배우시고 또 훈련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섬김의 그런 바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섬기게 될 때 좋은 그런 바로 관계가 되어지죠. 또 좋은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한번 섬겨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목장에 모이면은 누구 뒷담화치고 또 누구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흉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잠시 잠깐 동안은 뒷담화치는 일에 또 내가 속이는 그런 바로 속이는 얘기를 해서 시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이 들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길 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주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8절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족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지속적으로 행복한 이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에 이렇게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